세옹지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환시대 서책 회남자 내용 중에 인간 훈에서 유래된 고사 성어입니다. 세옹지마, 번역하자면은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화복, 즉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빌립보판 세옹지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서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서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복음의 첫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얻은 이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얼마나 참 기뻐하였고 또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16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의 초반부인데 이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줄줄이 복음의 열매를 맺겠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옹지마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은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러 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180도 다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난 뒤에는 점을 치기는커녕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겉을 보기에는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사실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가 되었고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고침을 받았으면은 사실 일반적인 교회 멤버라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멤버였는데 그를 고쳤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에서 이 여인으로 인해서 큰 수확을 얻고 있었던 바로 주인들이 고소를 합니다.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빌립보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법정에 고소를 한 뒤에 정식 절차도 밟지 않은 채 태형,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1절과 15절 말씀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통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16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는 불통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전화위복되는 한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모든 것이 벗어짐으로 인해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34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서 전혀 뜻하지도 않았던 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간수와 그의 가정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누디아와 그의 가정의 멤버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히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로 나아갑니다. 이 걸음은 빌립보 성에서 가장 처음 복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값진 행보였습니다. 물설고 낯선 곳에서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면식부지의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지역에서 그것도 단시일 내에, 그것도 단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고로 인해서 그의 온 식구들, 그 당시에 종이 있었다면은 종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은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요 또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겠습니까? 이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또 밖으로 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짧게 언급한 것처럼 이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점을 치는 귀신이 온전히 들린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점침으로 인해서 또 막대한 수익을 올렸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점치지 않고 날마다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얼핏 들으면은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서 방해하였던 바로 방해꾼이었습니다. 바울이 참다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이 떠난 이 여인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점칠 수가 없었습니다. 점치는 효력이 그 여인에게서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최대한 손실을 입게 된 주인들은 집단으로 오늘 이 바울 일행을 빌립보 법정에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에 바울과 실라는 정식 절차를 한 번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매를 실컷 맞고 알지 못하는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실라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의 복음 증거 사역으로 인해서 누디아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사역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180도 다른 상황이 만났던 한 여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좋은 일 아닙니까? 일평생 동안 점을 치는 것, 그 점치는 도구로 살았던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들의 주인에 의해서 역고소를 당한 이 바울과 실라, 이로 인해서 손발이 묶입니다. 손발이 묶이니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사역은 돌아다니면서 각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마음판 가운데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사방이 꽉 막힌 감옥 안에 투옥되어 있으니 모든 것이 끝난 상황처럼 여겨집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은 여기에서 끝인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왔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의 사역은 진정 끝인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고난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도심이든지 아니면은 시골이든지, 여기도 성교사님 계시지만은 여러분 문명의 도시든지 그렇지 못한 곳이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오늘 16절과 24절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자에게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직면한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중도에 하차하고 또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중되는 그 고난의 누계에 물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 337장 후렴 가사처럼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는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이 항상 범사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놓여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범사의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면한 그 고난의 현장, 우리는 나가 있지 않지만은 우리 또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오늘도 기억나고 생각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저들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속히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의 현장, 하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현장 아닙니까?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직면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바로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당한 이 바울 일행의 이어지는 모습, 이어지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조금 전에 16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억울하지만은, 답답하지만은,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모든 일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역동적으로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송은 직면한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아도 가볍게 맞았겠습니까? 실컷 맞았습니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곳은 바로 빌립보 감옥 지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발이 다 묶인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손발은 묶여 있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손발은 묶여 있지만은 오늘도 바울과 실라의 입은 봉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에 전신이 마비되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볼 때에 우리는 참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는 한, 아무리 중환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력으로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또 실라의 손발은 비록 묶여 있었지만은 이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봉해지지 않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든지 혹은 일상생활이든지 간에 할 수 없는 것들만 생각하고 보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만으로 있다면은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붙잡은 것은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투옥 중에도 기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자막에 했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한 가지 실화가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황해도에 가면은 신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천에 장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장계교회에 오명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신앙이 참 좋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가운데 봉사를 하는데,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구박합니다. 남편이 심지어는 두들겨 팹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났고 찬송도 성경도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오명신 집사님은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이 남편이 아내가 부흥회에 참석한 것을 뒤늦게 알고 밤중에 부흥회가 열리는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불 꺼놓고 기도하던 중에 깜깜한 예배당 안에서 자기 아내라고 생각되는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실컷 두들겨 팼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쓰러진 뒤에 보니 그 여자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면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이 남편이 그 면장의 부인의 발을 잡고 애원합니다. 제발 한번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요새 면장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당시에 면장하면은 여러분 끝발리는 그런 관료 아니었습니까? 면장 부인인 이 집사님이,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을 내게 결심해라. 그러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첫 번째는 뭘까요? 더 이상 당신의 부인인 오명신 집사를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그 다음날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오명신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세우신 장계교회의 귀한 집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직면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26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중간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지니라.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22편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20편 22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답답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뇨?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계시고, 또 시편 22편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찬송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평탄한 가운데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사자굴 속에서 찬송하든지, 아니면 풀무불 속에서 찬송하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찬송하든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이미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체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투옥 중에도 잊지 않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였고, 그리고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6.25 동란 전후에 있었던 한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6.25 동란 전 인민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 장교의 아내가 왜 그렇게 독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인민군 장교가 생각할 때에 인민군 장교로서 또 내려진 지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은 바로 예수쟁이, 예수 귀신에 미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못마땅해 아내를 알게 모르게 핍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옷 벗는 일은 시간 문제요, 또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제발 예수를 믿지 말라고 사정도 해보았고 때로는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바로 앞서 오명신 집사님처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잠들 때쯤, 깊은 잠이 아니라 잠들 때쯤에 그의 귓속을 향해서 남편의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날마다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의 남편은 전방에서 싸우다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미군 군목이 오늘 전쟁 포로를 다 모아놓고 당신들 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냐하면은 그래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라면은 현역 또 인민군 장교이지만은 그래도 구분해서 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군 군목이 한 명씩 찬송가를 시킵니다. 여러분, 인민군 병사도 마찬가지고 인민군 장교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 찬송을 여러분 입에 끼고 살겠습니까? 외우겠습니까? 암송하겠습니까? 패스입니다. 다 분류가 됩니다. 그때 이 인민군 장교가 아내가 날마다 불러준, 매일마다 불러준, 오늘날로 말하면 찬송가 338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훌쩍훌쩍이지 않았겠습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부릅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기 원합니다. 순간 오만 가지 여러분 생각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내 아내가 내가 깊이 잠들 때마다 나에게 이 찬송가 가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 이 기억 속에 오늘 입력하지 않았다면 나는 똑같이 분류되어서 이제 사형에 처해질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핍박하였던, 모질게도 고박하였던 나의 아내의 그 찬송가를 통하여서 오늘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이 찬송을 부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민군 장교, 여러분 찬송가 100곡 200곡 알면 못합니까? 그때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죽음의 길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을 통해서 찬송을 고백할 때에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음악적으로 재질이 있는 분 혹은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직히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증거 사역 감당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당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였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또 이 지경까지 이뤘지만은 결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감옥까지 인도하신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렇다.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열린 입을 통하여서, 비록 손바닥은 묶여 있었고 얽매여 있었지만은 열린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굳게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고 채워졌던 것들이 풀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직면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옥 중에 바울과 실라가 단지 기도하고 찬송한 것뿐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하찮게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들이 한 것은 단지, 이들이 한 것은 그저 기도하고 찬송한 것뿐이었는데 이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과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마지막으로 27절과 3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무의 열매는 어떨 때에 무르익습니까? 나무에 달린 그 과실은 원치는 않지만은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저 나무가 떨어질 것, 저 과실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고난 중에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메어 달린 그 실과는 무르익는 것처럼 오늘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르익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수욕이 결박되어서는 안 되는데 자유하는 마음으로 도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사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감옥에서 도대체 무슨 복음을 증거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찬송하였습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 기도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큰 지진이 이 빌립보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특별히 이 빌립보 감옥을 강타하여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또 열 수 없는 그 육중한 문들이 다 열리게 되었고 열쇠가 아니면은 이중 삼중으로 잠긴 이 열쇠가 아니면은 풀 수 없는 그들의 발에 착고들이 모두 벗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분이 좋았겠지요. 야,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한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누굽니까? 오늘 이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간수였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간 줄로 알았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지역 가운데 죄수가 도망하였다. 죄수를 담당하는 그 간수는 엄청난 그런 매질과 또 고문을 당하여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전임들도 그들 중에 한 명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동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이 책임의 그 소지를 묻는 그 문책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삐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제발 자결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간수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의 생을 완전히 바꾸는 질문을 바울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이 간수가 던진 이 질문, 그 구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이 죽을 목숨이 보존되겠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욕심의 그 구원만을 위해서 바울에게 질문하였지만은 바울은 오늘도 더욱더 큰 선물을 바로 간수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자기의 목숨만을 구하는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누가 보아도 여러분 고난입니다. 누가 보아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끝까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셨고 착고가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간수가 자결할 때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 있다, 그로 하여금 죽기를 작정하는 이 간수로 하여금 죽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정과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무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내가 너무나 상처를 인해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거나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났을 이 당시,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옥토가 다 열렸습니다. 발에 있는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도망하면 됩니다.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여기에 있어서라, 벗어나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환경의 변화 없이 여러분, 열매는 그렇게 실하게 익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몇천 번의 천둥을, 몇천 번의 번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비바람과 먼지 가운데서, 그러나 열매는 무르익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고난 중에 무르익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서 한 발자국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계속해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이제는 이슬람도 여러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사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행정적인 모습으로 비자가 없으면 아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능적으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을 괴롭게 하고 그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오늘 또 무르익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또 직면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을 통해서 후방에 있지만은 기도의 물질의 그런 후원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후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선교사역, 누구보다도 일찍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도 오늘도 폭넓게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정체되어 있고 식어져 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선교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불을 지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교위원회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들과 그리고 기도와 또 물질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헌신하게 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